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제3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종교 계획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욥기서 제38장에서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내용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욥기서 제38장에 이르기 전에 욥은 하나님께 변론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욥기서 제13장에서도 변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제34장에서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이리하여 욥기서 제34장 4절 이하여서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 미시바트 체득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미시파트를 통하여서 자기가 정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킨다 주장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욥은 패샤,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패샤, 하나님 앞에서 허물, 패샤,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욥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향하여 화살을 쏘셨다고 주장합니다. 욥기 제6장 4절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화살을 날리셨다. 뿐만이 아니라 욥기 제16장 12절을 통하여서 12절 이하 하나님께서 화살을 욥에게 날리시사 욥의 뱃속에 있는 내장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콩팥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쏘신 하나님을 향하여 변론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의인이 받는 환난에 대하여서 아직도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비밀, 정금보다도 빛난 지혜, 하나님의 벽욕, 황금, 홍옥, 벽옥, 노곡, 청옥, 홍보석, 남보석, 녹보석, 금강석, 호마노, 백마노,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로 연단된 금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 용광로를 통과시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속으로 통과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변론을 주장해 왔으니 마침내 욥기 제38장 1절 이하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기서 38장 1절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실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니엘도 죽은 자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현현 앞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죽은 지푸라기와 같이 되고 말았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제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제19장 10절 이하에 엘리야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호렙산에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엘리야야 내가 호렙산에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시내산에 있느냐. 엘리야는 이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시킵니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저 엘리야 자신까지 죽이려고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에게 가르치시면서 내가 아람 나라의 장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의 왕 하사엘을 통하여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리라.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를 통하여 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엘리사, 농부 엘리사, 무식쟁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까지 지식이 있는 자들을 썼더니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지식의 우상을 따라서,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서,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서 인간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무식쟁이 농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어가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에게 죽지 아니한 자가 있다면 예후를 통하여 죽이리라. 예후에게 죽지 아니한 자가 있다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통치하리라.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대한 비밀을 엘리야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호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1절을 위하여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폭풍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리하여 욥에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폭풍우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구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욥에게 선포하십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21세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21세기 유물론 주체 사상으로 무신론에 떨어진 자들을 행하여, 유물론에 떨어진 자들을 행하여, 다신론에 떨어진 자들을 행하여, 짐승문화에 떨어진 자들을 행하여, 동성애에 떨어진 자들을 행하여, 간통에 떨어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심을 폭풍우 가운데서 선포하십니다. 타락한 21세기는,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는 21세기에 별때가 있다 짤때가 있다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반역자, 허물의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서 선포하십니다. 욥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타락한 21세기 교회를 향하여, 타락한 21세기 정부를 향하여, 정치공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성경의 진리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기억해야 합니다. 무지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땅의 지식을 자라가면서, 그리스의 철학을 자라가면서, 그리스의 세속주의 지혜를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날리는 것입니다. 레드카드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4대 성인들을 향하여서 경고장을 날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4대 성인의 도덕으로는, 성인들의 도덕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말입니다. 무지한 말,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무지한 말입니다. 4대 성인,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다신론에 빠진 자입니다. 다신론에 빠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중국의 공자, BC 6세기에 살았던 중국의 공자는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귀신을 섬겼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신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BC 16세기에 중국 은나라가 있었습니다. 하은주, 여기에서 은나라가 BC 16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반경왕이 조상신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조상신, 이 조상신을 공자 선생은 섬겼습니다.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공자 선생은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공자 선생은 귀신을 섬기라고 권했습니다. 귀신을 섬겨라. 그러나 귀신을 멀리하라. 공자 선생은 귀신을 섬기는 따신론에 빠진 자입니다. 따신론에 빠진 손가락 대사, 따신론에 빠진 공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닫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38장 1절 2절을 통하여 무지한 말로, 무지한 말, 무지한 도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덮어버리는가, 가리는가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석가부터도 인도에서 유물론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인도에 누가 살았습니까? BC 6세기 유럽에서 내려왔던 아리안족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내려왔던, 그리스에서 내려왔던 아리안족들, 유럽족들이 무엇을 썼겠습니까?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 다시노, 두 번째 유물론, 세 번째 짐승문화. 타락한 시대 정신을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전수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분위기에서 다시노 힌두교가 발생했습니다. 유물론이 인도에서 주의를 석권했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석가부다가 살면서 유물론을 주창했습니다. 무신론을 주창했습니다. 천상천하유화 독존을 선포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덮어버리는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21세기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영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이슬람과 관계 있는 마호메트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비밀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하메드는 몰랐습니다. 코란은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코란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코란에 나타나는 알라, 이슬람이 강조하는 알라는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비밀을 모르는 코란의 알라가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습니까? 엘로힘과 어찌 일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자가 누군가? 욥기 38장 2절을 통하여 21세기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덮어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덮어버리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덮어버리는 자를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날리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행하여서
여호와, 네가 나와 함께 변론하기를 원한다면 네 허리띠를 묶어라. 허리띠를 묶어라.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묶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리띠를 묶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진리의 띠를 묶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를 묶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패, 흉패, 흉패. 바로 이 흉패는 미시파드입니다. 미시파드입니다. 흉패, 이것은 정의요, 진리요, 심판입니다. 심판의 띠를 묶어라. 출애굽기 28장 15절을 위하여 나타나는 가슴에 제사장의 흉패를 달라. 판결 흉패, 판결, 미시파다, 정의요, 심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진리를 덮어버리는 자를 행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신다. 판결 흉패, 심판 흉패, 심판 흉패를 가슴에 달라. 가슴에 달라. 네 허리띠를 묶어라.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덮어버릴 때 도덕으로, 무신론으로, 다신론으로, 타락한 짐승문화로 하나님의 진리를 덮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판결 흉패로, 판결, 심판, 미시파드, 심판 흉패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네 허리띠를 진리로 묶어라. 사랑으로 묶어라. 그리고 공의의 띠로 묶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하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욥기서 제38장 4절 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의 창조에 대하여, 둘째, 바다의 창조에 대하여, 셋째, 하늘 천상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욥을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말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로 욥에게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21세기 다신론자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유물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짐승문화로 타락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레드카드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 욥아, 네게 질문한다. 들어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땅의 기초,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21세기는 대답해야 합니다. 공자 선생은 대답해야 합니다. 겨우 BC 6세기에 살았던 석가 붓다는 하나님의 질문하심에 대답해야 합니다. AD 6세기에 살았던 마오메성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지구를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베리시 태초에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 파라 엘로시 샤마임 엣 에너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봐, 이렇게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건 대답해야 합니다. 21세기 유물론자는 대답해야 합니다. 21세기 종교가들은 대답해야 합니다. 21세기 정치 우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대답해야 합니다. 21세기 인본주의 도덕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 인본주의 인문학을 자랑하는 자들, 인본주의 과학을 지창하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기 38장 4절,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해야 합니다.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땅을 창조하실 때, 지구를 공중에 매달실 때, 지구를 공중에 천개에 매달아 놓으실 때, 태양계를 통하여서, 태양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할 자 누굽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팩트가 있습니까? 팩트, 사실이 있습니까? 팩트, 사실이 있습니까? 다신론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주창하는 자들, 바로 이 우주의 창조에 대한 팩트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찰스 다윈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 성경을 공부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짐승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에 팩트가 있습니까? 우주 생성에 대한 팩트가 있습니까? 생명체가 살아났다. 생명체가 출발하여 생명이 있었다. 팩트가 있습니까? 팩트도 없는 진화론자, 진화론 종교를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는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무장시켜야 합니다. 바로 욥기 38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구를 땅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 팩트를 말하는 대답할 자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지구를,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했습니다. 38장 6절 7절 이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미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아직 창조되지 아니했습니다. 영은 아직 그때 없었습니다. 석가 붓다도 그때 없었습니다. 공자 선생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마호멧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미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꺾어지고 말았습니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과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저들이 육체가 되어버리도록 하는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가르쳐라. 비진리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덮어버리는 종교계가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천사를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서 38장 6절 7절 이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을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글자는 같죠. 그러나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을 가리키고 욥기서 38장 6절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가리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단어가 같다고 해서 한 가지 뜻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인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킬 때 인자야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가리킬 때 인자야, 벤 아담, 아담의 아들 벤 아담, 이 인자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자, 피조물. 다니엘을 향해서도 인자, 에스겔을 향해서도 인자. 같은 예수님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수님입니까? 에스겔이 예수님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지 못할 때 이단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 어린 양이 있습니다. 짐승 어린 양과 예수님 어린 양, 단어가 같다고 해서 예수님이 짐승 어린 양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에 밝아있는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문맥을 놓치면 이단으로 타락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욥을 향하여 땅을 창조하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38장 8절 말씀, 바다를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를 창조하실 때 욥아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기 38장 8절 이하입니다. 네가 바닷물을 막을 수가 있느냐? 네가 태평양의 물을 막을 수가 있느냐? 네가 대서양의 바닷물을
막을 수가 있느냐? 내가 먼저와 같은 인생이다. 기억하라.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 아래, 바닷물 아래 태홍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2절에 나타났던 태홍, 딥, 지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울, 하데스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타르타루스, 지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 아래 소울을 보았느냐? 지옥을 보았느냐? 지옥의 문을 보았느냐? 지옥의 문을, 사망의 문을 내가 보았느냐? 사망의 문 가까이에 내가 걸어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21세기 무지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밟아버리시는 창조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욥기 26장 5절 6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닷물 아래 있는 소울, 지옥. 바닷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징이죠. 지옥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가르치는 거죠. 지옥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통치하신다. 지옥에 있는 아바돈, 지옥의 왕 아바돈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죽은 영들이 지옥에서 떨고 있는 아바돈, 사탄 앞에서, 지옥의 왕 사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은 자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 지옥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지옥의 아바돈, 지옥의 임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다. 그런데 여호와 대답하라. 내가 태홍 바다 밑에 지옥의 문을 보았느냐? 지옥 사망의 문을 보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무지함을 폭로시킵니다. 이것은 21세기 유물론자들을 향하여, 도덕론자들을 향하여, 4대 성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8장 3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늘, 욥아, 네가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모든 별들을 창조하실 때, 천계를 창조하실 때, 만상을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늘의 법도 the law of heaven, 하늘의 법을 선포하실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21세기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장을 날리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모에드 법이 있습니다. 천계의 법이 있습니다. 모에드 사시, 사철, 연, 월, 일, 시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천계를 통하여 모에드, 어포인티드 타임,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정성가들이, 오늘날의 사주팔자를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사주, 연, 월, 일, 시, 사주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4절 모에가 연, 월, 일, 시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모에가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상에 하나님의 법칙을 두셨는데 그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영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늘 21세기 누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욥기 38장 36절 이하. 내가 네게 질문한다. 대답하라. 네 가슴 속에 있는 지혜, 네 가슴 속에 있는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네 가슴 속에 있는 지혜를 네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왔느니라.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기억하라. 인간의 모든 지식이 있다면, 인간의 세속적인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니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6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38절에서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21세기 욥은 21세기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든 자,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는 유물로 김성문아 동성애, 동물성애, 김성성애, 근친, 상각, 성애, 아도, 성애, 딸, 성애, 10년한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 성애. 이렇게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교계획에 참여하여 새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만나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